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 나 그 사람 봤는데 별로더라.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하고 싶어. 그런 느낌들 있잖아. 그 사람 진짜 마음에 들대. 사람 너무 좋아 보여. 그 첫인상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거리가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좀 친하게 해야겠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겠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첫인상과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면서 첫인상과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다르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생각하고 다르더라.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구체적 사안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물어보면 생각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 저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해.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개인이 나의 첫인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씀이라고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고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변화되십니까? 여러분 다 성장하십니까? 설교자로서는요, 기대가 있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설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본문을 결정을 합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겠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삶에 이렇게 바뀔 거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있겠지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변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요즘 방학이라 엄마들의 잔소리가 더 많이 늘겠죠? 지나가는 소리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아이를 불러다가 정식으로 앉혀놓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를 받은 우리의 자녀가 변합니까? 변하는 것처럼 약간 보이다가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릴 적에 간이 좋지 않았어요. 결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간이 좋지 않아서 뛰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은 뛰어다닙니다. 놀러 다닙니다. 아무개야 같이 놀자 그래도 엄마가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뛰면 안 돼. 큰일 나. 집에 가 있어야 돼. 집에 있으면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때렸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말려요.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말려요. 근데도 나는 나았다고. 나는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뛰어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뛴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지금도 뛰어다니는 거. 머리로 알고 있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요.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 걸 알죠?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안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좀 체중을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나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알지만 안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식이니까. 그 지식은 생명이 없는 지식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배움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를 보면 꼭 교회에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셨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또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말씀은 뭐다? 무기다. 그래서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안 들고 가면 전쟁터에 나갈 때 총칼을 안 들고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꼭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성경 찬송가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면 아무 데나 이렇게 딱 펴놓으시는 거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찬송가 가사를 볼 수도 없어요. 말씀도 다 애워서 많이 들어서 애워서 아는 것이고 찬송가도 애워서 아는 거예요. 그 찬송가는 모든 찬송가가 곡조가 다 거기였어요. 그냥 창하듯이 부르셨어. 창하듯이. 곡조가 다 거기였어요.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생명력은 없어졌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셔서 본문 정해지고 설교 제목 나오면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하시겠구나. 그것까지 맞춰버려 이제.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예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헌신 예배를 드린다거나 특별 예배를 드리면 예부 강사님 오시잖아요. 그 예부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아멘 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 주일이 지나고 목사님이 어떤 기대가 생겼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모르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예부 강사님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성도들이 다 아멘 했어. 그럼 목사님 무슨 기대가 생겨요?
내일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주일 저녁에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부푼 가슴을 안고 탁 예배당에 가서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섰더니 맨날 나오신 분들만 그대로 나와 있어. 새로 나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 아멘은 했으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시다. 봐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제가 부임했던 초기에는 그 다음 새벽에 몇 명이라도 나오셨어요. 안 보이던 얼굴이 나와. 근데 요즘은요, 안 나와. 우리도 안 통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아까 우리가 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명하십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자연 만물이 복종합니다. 질병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질병도 복종합니다.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복종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증오를 품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만 사람만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 나왔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같이 해봅시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 감동이 내 가슴에 왔을 때 말씀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그때야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상태에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흙으로 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돌판이죠. 돌판에 새겨진 말씀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생기는 호흡, 바람 그런 말인데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은 생명체가 되는 거고 말씀도 살아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특권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특권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죽은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의 힘으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우리가 듣는 말씀에 성령께서 바람을 훅 불어 넣으셔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깨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오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네요. 25절이죠. 25절 말씀에 오기 전에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 지키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나이다 혼장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고 그 애롭고 고달픈 길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사랑하냐고 물으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보세요. 베드로 주님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랑했지만 다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돼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면 이것도 못해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은.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넘어질 거 뻔히 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왜? 주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성령께서 일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에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내 귓가를 때리는 천둥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냥 가슴에 꽝 부딪혀오는 칼날 같은 말씀으로 들려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도 가끔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 1월달 그리스도의 명령 뭐였죠? 화목하라. 그 화목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살면 우리에게 어떤 캐릭터가 나타나요? 책임감이라는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 책임감의 정의 뭐죠? 시작. 지혜로우십니다. 똑똑하시네요. 자,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내 주변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한두 명 있어요. 자꾸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나를 귀찮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한번 내가 보여줘. 같이 합시다. 한번 내가 보여줘. 뭐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나도 지랄 같은 꼬라지 한번 보여줘. 지만 성질 있나? 내가 참고 사니까 참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나? 내가 한번 확 뒤집으러?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성령께서 화목하라 생각.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의 삶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좋아요.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 그냥 특별히 뭐 돈 쓸 데도 없는데 내가 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알고요? 진짜 뭐같이 알고요? 딱 전화가 옵니다. 아무개 성도가 힘든데, 아무개 교회가 힘든데, 아무개 선교사님이 힘든데 하고 소식이 딱 들려와요.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애써 부인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죠. 따라합시다. 줘라. 해봐요. 줘라. 이건 아닐 거야.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 만에 찾아온 여유인데. 그런데 양심에서부터 계속 걸려. 줘라. 생각나게 하신. 생각나게.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셔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겸손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